할렐루야. 8월 6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여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로다.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연일 무더위인데 오늘은 살짝 아침에 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한 3도 정도, 27도 정도 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부터 막 30도로 시작되는 날이 많은데 27도로 시작하면 조금 떨어진 거죠. 이제 뭐 8월 15일 지나면 옛말에 바다 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여름이 완전한 무더위는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다윗의 탄원시죠. 부제가 있는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내어서 다윗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결혼을 했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냐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 사위죠. 사위 집에 군인들을 이제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미갈이 듣고 딸이 이제 듣고 남편을 미리 피신시키고 이제
벽에 같은 걸로 이불의 사람 모양을 만들고 염소 털로 이렇게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해서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그래서 자객들이 들어와서 이제 칼로 이제 이불을 찔렀는데 다윗이 아니라 이제 비어 있는 침상이었던 거죠. 사울이 노발대발해서 이제 딸을 불러서 막 호통을 치죠. 아버지 원수를 너는 왜 살려줬느냐? 그랬더니 이제 또 딸은 남편이 나를 이제 담장을 창밖을 넘어 담을 넘어서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사실은 딸이 남편을 이제 다윗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 보면 참 사울 왕은 불행한 아버지예요.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살리려 하고 딸인 미갈도 다윗을 살리려 하고.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봐도 아버지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위이여 가장 충직한 부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이 여러 번 말리다가 오히려 요나단이 죽을 뻔하기도 했죠. 식탁에서 갑자기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그러니까 아들도 인정 못하고 딸도 인정 못하고. 그런데 또 백성들도 아마 사울의 광기에 대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 그가 악령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왕이자 악령에 들린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자기의 구원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얻으소서.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아이들이 자전거 같은 거 타다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도 아이고야 하면서 엄마나 할머니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남을 칼로 찔러서 피 흘리는 걸 즐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이 피 흘리는 걸 즐기는 자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해하려서 엎드려 기다려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엎드려 기다렸다. 모의를 한 거죠. 그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의를 했을 뿐 계획살인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거죠. 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있고요. 계획 범죄가 있습니다. 훨씬 계획 범죄가 높죠.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시비가 붙어서 때렸다. 뭐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져서 뭐 다치거나 죽었다. 이것도 큰 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워서 미리 칼을 사서 준비해서 가방에 넣고 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였다. 이거랑은 같은 죽음이라도 차원이 달라요. 이 우발적 살인과 계획 살인. 기다리고 또 그들이 기다리고 엎드려서 있었다. 계획 살인이죠. 또 강한 자들이 모여서 이 범죄를 저지르도 한 명이 저지른 거랑 2명 이상 집단으로 저지른 거랑 또 다릅니다. 2명 이상 집단이 붙으면 특수라는 단어가 붙어요. 혼자 절도하면 그냥 절도고요. 2 이상이 절도하면 특수절도입니다. 한 사람이 뭐 누구를 뭐 어떻게 뭐 상해하면 그냥 상해죄지만 2 사람 이상이 한 사람을 상해하면 특수상해죄입니다. 그 2 사람이 모의하면 그만큼 죄가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생명을 해하려고 군사들을 보냈고 그들이 엎드려서 기다렸고 다윗이 오기까지를 엎드려서 기다렸고 그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을 치려했다는 거죠. 암살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죄가 있으면 아무리 범죄자라도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죄는 법정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치열하게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다윗은 그래 죄인이라면 다윗을 잡아서 법정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재판도 없고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다윗을 살해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왕으로서 합당한 일이냐? 결국 사울이 악인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됩니다. 4절에도 보면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5절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자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0절부터 1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행악자들에게 보응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로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물론 자기 힘으로 원수 갚을 힘도 안 되지만 나중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전에 하나님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소서. 또 11절에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리고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소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죄인의 보응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4절에서부터 17절에 이렇게 보면 그 악인들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는 거죠. 개들은 이스라엘은 개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지를 않아요.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애완견으로 키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성 안을 돌아다니는 거죠. 때를 지어서. 그러다가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지금 악인들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그들이 해가 저물면 개처럼 울면서 성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악을 토하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 성에서 온전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보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악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 이 악인을 심판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오늘 다윗의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탄원 시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원 시는 뭐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죠. 그만큼 울 일이 많고 기도할 일이 많았다라고도 표현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느끼기는 기도의 성실함입니다. 기도의 성실함.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늘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제 또 감사의 찬송도 올리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일이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또 평소에는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보다는 어떤 일이 생겨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라는 표시인데, 그런 면에서 다윗의 기도의 성실함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라기보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그 성실한 기도는 또 한편으로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이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강청하는 기도, 뭐 어떤 친구가 이제 벗이 밤늦게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서 이웃에게 가서 음식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 밤이 늦어서 내줄 수 없다. 그런데 계속 강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음식을 내주었다라는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재판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힘도 없는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는데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니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간청에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강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웃도 불의한 재판관도 마치 귀찮아서라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응답해 줬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그렇게 울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기도가 이러한 성실한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강청하는 기도, 그리고 그의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다윗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을 통하여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악인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엎드렸다가 강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을 덮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새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개처럼 날이 저물 때 성안을 두루 모여 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입에 칼을 물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깨닫고 보게 하시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부조리도 있지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또 남은 3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